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셨지요. 특별히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외치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기다렸던 생명수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의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특별히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우리로서는 참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인과 율의 원리를 따라서 그가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과 율이란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 얘기인데요. 특별히 율법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그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선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원리인 것이죠.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인과 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34절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3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은 결론부의 이야기인데요. 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이 맹인이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서 이제 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율법사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때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예수님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변론할 때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늘 거기 앉아서 그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한마디로 그는 네가 죄로부터 출생해서 지금 온전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금 거기서 네가 무슨 신앙을 변론을 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네가 이렇게 확실하게 내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에겐 장애나 질병 자체가 죄의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맹인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질병을 얻는 것은 죄 때문입니까? 물론 죄로 인해서 얻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병을 얻는 것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도 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겁니까? 승진을 못하는 것도 죄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성도가 암에 걸려서 위중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도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죄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번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라면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은 나가면서 눈 감고 다녀도 절대 어떤 불쌍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너무나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율법적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길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제사장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산 성도들에게도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운이 저렇게 없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경우도 당하기 쉽상이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은 죄 때문에 일어난 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보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거나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 종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업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조상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탓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리고 작사했던 송명희 시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7080 세대들은 이 송명희 시인을 잘 알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벌써 띄워줄 필요는 없는데, 아유, 가사 까먹지 말라고 저렇게 다 미리 띄워준 너무나 감사해요.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이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 평생 보고 자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도 변화시키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살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니 평생 불신과 비관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혔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남들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음성이 들렸고 나면서부터 그 움직일 수 없었던 육체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을 주입시켜 주셨던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느덧 몰랐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이 주어진 육체 가운데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온전한 그나마 정신을 가지고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평생토록 200편이 넘는 찬송시를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과거에 즐겨 불렀던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 나라는 시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불만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참된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이제부터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 질병이 뭔데 감사할 수 있느냐? 원망해야지. 사탄은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지금 이건 형편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줄 수 없는 형편이야. 너는 이런 형편 속에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빛과 같이 그 다음에 낮과 같이 행하시며 그에게 치료의 빛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그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즉시 이 평생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을 말씀으로 고치사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하시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으면서 왜 그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던 샘물이에요. 앞전 초막절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실로암 못에서 연못에 샘물을 길러서 다시 이스라엘 제단 그 위에다 부어가며 이 관제 의식을 행해야지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못에 가서 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연못의 이름이 뭡니까?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정결한 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정결함을 얻도록 치료함을 주시도록 그를 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도 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를 치료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둘째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율법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를 이 실로암 못까지 보내서 그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이 실로암 못에서 그 자신의 얼굴을 씻어냈더니 나면서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니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눈을 뜨고 보니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보는 것마다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을 뜬 이 당사자는 자, 눈을 떴으니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눈을 제일 먼저 떴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습니까? 제가 일부 시간 때도 여러분들 질문을 던졌는데 혹시 눈을 떠서 여러분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미국이었습니까? 유럽입니까? 캥거루가 뛰어든다는 호주입니까? 아니면 이제 여름철을 맞아서 저 정말로 이 파란 물결을 보고 싶어서 제주입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딱 뜨자마자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푸른 바다가 보고 싶고 초록색 여러분들 산이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성전이 보고 싶었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율법을 듣고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율법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마쳐서 여러분들 중고등부에 가고 청년부에서 여러분들 청년부 사역을 잘 마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커서도요 교회 중심으로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에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쉬는 날이 되면 어디 가서 노느냐? 라는 대화가 났어요. 주일 사역을 마친 그리고 월요일 날 쉬는 날 아니면 공휴일 날 모처럼 쉬는 날 여러분들 이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뭘 할까요? 여행 가지요. 못 갔던 곳 당연히 가서 찾아가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뭐 쇼핑센터를 간다던가 여러분들 여행 가서 바다를 구경한다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던 그 전도사님의 얘기가 저를 끔찍하게 만들었어요. 축구공을 들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라고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모처럼 쉬는데 축구공을 들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행사했고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놀이터이고 교회가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곰곰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앙의 대를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지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상당히 어색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자제분들 그리고 장로님의 자제분들은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있던 곳이 이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부터 저는 알았죠. 이 지금 방금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이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은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율법엔 이 정결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정함을 입어서 치료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돼.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제사장을 찾아 바로 성전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여러분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매일마다 구걸을 했는데 그때 때마침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내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내 이름을 줄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지요. 저 같았으면 들로 산으로 미국으로 여행 갔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이 평생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장소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도는 자신이 고침받자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 그곳이 어디? 성전을 향해 뛰었던 거예요. 자, 성전을 향해 정말 찾아가던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사람 맹인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맹인인데 여러분들 갑자기 걸을 수 있다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서로가 막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맹인이 안식일 날 본다 하니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 앞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의 사고방식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여러분들 마주대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의아해서 제사장이 아닌 바리새인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안식일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고침받은 이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공지합니다. 그 둘째는 내 눈을 뜨게 한 이가 그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라고 말하면 그토록 싫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이라면 그들은 안식일 규례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지금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행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고친 사건 때문에 문제가 크게 일어났었지요. 그리고 그 병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으니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자체가 그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가 치료함 받는 것은 그냥 치료함 받는 건데 이 물건을 든 자체가 일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안식일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규례에 보면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 날들은 침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침을 뱉을 때 여러분들 이 침이 떨어져서 먼지가 일어나면 안식일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것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다가 침을 뱉은 줄 아십니까? 바위 위에다 뱉었다고 합니다. 먼지가 없는 바위. 그래서 딱 떨어진 거 아무도 그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안식일법이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냥 행위주의자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평광 걸으시는 분들 있어요? 주일날? 저는 오늘 평광을 걸을 예정입니다. 근데 걸으면요 적어도요 1시간 정도 걷기 때문에 그래도 한 3, 4km 이상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이 돼요. 그러면 저는 죄인이 됩니다. 이처럼 현대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km 이내 걷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1km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처럼 자신들의 땀이 나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이 들면 그것을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바로 치료해 주시지 않고 그냥 이 진흙에 침을 발라서 여러분들 눈에 바르셨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치료됐다 하면 이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까지도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애초부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곤경을 겪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치료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지금 이 나면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줬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사들도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율법사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다 이처럼 형식적인 사람이고 정치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자의 아버지를 부르고 그를 소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네 아들이 맞느냐? 라고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연결고리를 좀 끊어보고자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거봐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 아니잖아 라고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모를까요? 자신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해도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일을 숨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은 바로 치료받은
자신이 바로 당당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창세유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나와 같은 병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참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논쟁을 마치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38절 말씀에 이 사람이 예수 앞에 꿇어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절하다, 프로스퀴네오,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받으실 그분, 우리는 그분 앞에 당연히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죽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찾아와 그대의 영을 깨워주시니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도 만나주시길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고, 그리고 이런 7, 8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복된 성도들이요 7, 8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와 같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부모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한 아버지 백성을 찾아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을 수 없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하고 아버지 나와 같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7월 사역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여러분 성교학교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정말로 자신도 깨달을 수 없고 세상도 볼 수 없었던 맹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볼 수 없었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만 나누지 않고 하나님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7월 사역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아버지 예수의 자리, 아버지 예배 자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부모에게 찾아가 주시고 형제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이 메시지를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